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은 미디안의 지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그 시기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면 정말 죽을 지경인 상황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려고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죠. 풍성하게 농사를 지어 풍년이 들었다고 해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씨앗을 뿌려서 좀 잘 가꾸어서 농사를 져볼까 그러면 토지 수산을 다 멸해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무리 소초를 거두어도 다 빼앗기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성경은 이 원인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함의 그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원인이 뭘까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묶여있는 결박을 기드온을 통해서 풀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묶여있는 결박을 풀겠다. 미디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고 겁쟁이인 모습이고 비겁한 모습이 그래요. 사사기 6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이 타작을 할 수 있는 그 말이나 손을 이용해서 타작을 해야만 이게 타작이 되는 소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기드온은 이상하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대요. 이유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대요.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겁내고 있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인생 이게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기드온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이 대안이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해방시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듯 보이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안으로 기드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데 기드온의 지금의 상태는 이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기 안에도 열등감도 많고 미디안을 겁내는 두려움도 있고 겁쟁이이기도 하고 초라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디안에서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원망의 마음도 있고 자기 자신 안에 열등감, 비겁한 모습, 초라한 모습들도 있는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기드온의 지금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힘센 전사, 또 강력한 사람, 영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기도원 가운데 힘센 전사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영웅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초라한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실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아상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일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그런 부분들,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은 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내 안의 마음, 어떤 사람을 대하는 내 안의 태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어떤 것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은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담겨지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힘들어 이렇게 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지,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있는지, 주변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진 이 상황, 고통스러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인생을 허물어뜨리면서 불행한 인생을 보내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죠. 지금 내 모습이 온전한 내 모습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맞는 것일까? 기도원이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겁쟁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실 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굴절된 내 모습이 있다면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비춰진 내 모습 때문일 확률이 많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울 속에, 환경이라는 거울 속에, 사람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데, 이게 문제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러면서 그게 마치 자기의 자아상에 대해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인생과 다른 내 모습이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알면은 잘 분별할 줄만 알면 저거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가지 않겠어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는데 정작 기도원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겁쟁이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내가 너를 택할 거야. 너는 큰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나한테는 그런 계획이 있고 너의 힘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사기 6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5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의 대답을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의 집안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 지파 중에도요, 저의 집안이 가장 초라한 집안입니다. 가장 못난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집 중에 저는 또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나는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너무 비참해. 나는 너무 초라해. 우리 집안을 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환경을 봐.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는데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상이라는 말이 내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감정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자신의 자상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도를 향해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는 쓸 수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부여하는 너의 모습은 큰 용사다.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서 내가 너를 쓸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도 있다. 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안이 되는 사람들로 부르셨고 그것이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붙잡고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변화라는 중요한 주제가 생기게 되죠. 나는 정말 변화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날마다 그 말씀대로 변화돼가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변화시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신가요? 정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변화돼야 될 것도 같은데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변화하지를 못해요. 변화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렇게 변화가 되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포기해야만 되거든요. 버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라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안함들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결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런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인간의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그것이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불안함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다.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부분만 한번 인용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자리를 찾기 전에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고 둘 사이에는 자리가 없는 자리가 있다. 이것은 마치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과 같다.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으려면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한다. 여러분이 그네를 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와 동일시해 보면 그가 첫 번째 그네를 놓아 보내고 두 번째 것은 아직 잡지 못한 중간지대에서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고 싶은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자, 이제 보세요. 서커스를 보셨잖아요. 공중에 이렇게 그네 타는 서커스 기억나시죠? 이 서커스를 타는 사람이 그네를 잡고 막 흔들다가 저쪽에서 있는 그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엇갈려서 움직여 가는 거를 봐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옮기려면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됩니다. 놓고 저쪽 그네를 잡기 전에 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폴 트루니에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봤어요. 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변화되지 못할까? 이거를 그네를 놓아야만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놓아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놓았는데 저쪽 그네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추락할 거야. 떨어져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불안함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변화가 되려면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 됩니다. 그 중간에 머물고 있는 공중의 상태의 그 불안함도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그네를 잡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초청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상대편에서 그네를 흔들고 있듯이 하나님 흔들고 계신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섞어 사는 사람들은 그 떨어지더라도 안전 그물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안전 그물망을 다 쳐놓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결단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나를 놓아버리면 추락할 것 같아요. 인생이 비참해질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해야만 겨우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결단하지 못하는 내 모습,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헌신하지 못하는 내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네를 못 놓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보증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에 이 문제,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사기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구나 자아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안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윤재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되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근데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드온의 이야기 같이 보여지고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무능력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유일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고유의 우리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당겨진 고유의 꿈이 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내가 붙잡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 변화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흉내내는 삶을 살지 마셔야 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처럼 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자아상을 잃어버리고 결국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인생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안이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찾아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아상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너희들은 양과 같은 자아상을 가져라.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한번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리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이리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리는 약한 짐승들을 잡아서 먹으면서 살아요. 약탈을 하는 거죠. 이리 같은 자아상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합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은 이리 같은 세상인데 그 이리 같은 세상에 양 같은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양과 같은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리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발톱도 없는데 손톱 발톱 자꾸 길러서 막 핥히려고 그러고 힘도 없는데 힘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고 그래요. 양의 자아상을 갖는다는 말은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 돼요. 양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 혼자 살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양의 자아상을 가지고 가장 잘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은 스스로 나는 양 같은 사람이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양같이 문화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의 그 도망자의 시간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워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양의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양의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리 흉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 그러면 내가 큰 용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쓰임 받겠구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내 자신을 세워가야 되죠. 양의 자아상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에드가의 게스트가 쓴 그대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려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하나의 꿈은 마지막 꿈이 아니래요. 깨어진 부서진 희망은 마지막 희망이 아니래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너머에 별들이 빛나고 있대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의 삶은 그래서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원과 같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변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고 위대한 사사가 되었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여러분 안에 꿈이 되었고 소망이 되고 열정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